창과 칼이 지배하던 시대를 일컬어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돈과 재물이 지배하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국민들이 투표하고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된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국민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부렸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칼과 창 가지고 지배했던 왕이 돈과 재정의 힘에 밀려서 이제 그 고난을 내려놓은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공화국을 이룬 1등 공신들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르주아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에서 살면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어떤 날은 검판사까지도 국민이 뽑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과 창으로 지배했던 시대가 돈과 재정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이제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자유민주공화국의 실체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총과 칼로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거를 오늘날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돈과 재물 장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게 중산층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죠. 수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함으로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도했던 여러분 동남아시아, 버마나 태국이 어땠나요? 여러분, 군사독재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싸웠는데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체제를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등장을 해서 그 사회의 중심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회가 칼과 총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자유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기반을 가진 중산층이 국가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에게 왕정과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그 전환점의 중요한 역할, 중산층 이야기한 이유 아시겠죠? 그것은 경제 문제, 이 자본주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유민주공화국이 이렇듯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삶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할 때도 돈, 교육할 때도 돈, 예술할 때도 돈, 목회할 때도 돈, 병원 간 데도 돈, 여행 간 데도 돈, 다 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왕정에서 자유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릴 때 부르주아 계급이 처음 그들이 먼저 경제적 힘을 사용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켰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이 분업화가 되고 시장경제가 되면서 돈이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객관적 기준은 돈에 대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그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냐 재물이 주님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재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재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도 잊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청밀에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니 돈 떡은 올랐는데 하나님 떡은 안 올랐대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우리 너무하지 않냐? 돈 떡은 우리가 올랐는데 하나님 떡은 안 올라가지고 이게 되겠냐? 우리 회개하자 기도를 시켰댔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떡은 올랐는데 하나님 떡은 안 오른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건대 보물은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금속 제품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귀금속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을 식량들을 창고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뭐가요? 좀이 쓸어가지고 그 식량들을 한마디로 못 먹게 만들고 또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철기로 된 그리고 동으로 된 은으로 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집안에 두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다 녹슬고 그리고 또 고장나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귀금속을 사서 집안 이게 깊숙한 곳에 놔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놈이 귀신같이 와서 그거 훔쳐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집안에다 쌓아놨는데 좀이 슬어서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녹슬어가지고 그것이 못 쓰게 되고 그리고 구멍을 뚫고 도둑이 들어와서 귀금속 다 가져가는 그 비유 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님은 보물을 땅에 여러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땅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세상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이게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정말 고급 음식과 그리고 또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그리고 고급스럽게 사는 거 또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창고 안에 있던 물건이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없어졌죠. 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교회 헌금으로 다 바쳤어요. 이게 바로
땅에 쌓아놨던 보물이 하늘의 보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가치관과 철학이 여러분한테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시대가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뀐 것은 돈을 갖고 그리고 재정에 풍부한 사람들이 왕과 한마디로 협상을 한 겁니다. 왜냐, 왕이 총칼로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이 재정이 부족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부르주아한테 도움을 얻어서 그가 한마디로 왕정을 유지하다 결국 무너져서 시민혁명으로 오늘날 자유민주공화국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돈 문제, 재정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돈, 또 우리 목사님 11조 내라고 그러는구나, 또 목사님 감사한금 내라,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돈에 관한 문제, 돈독으로 여러분 살면 예수를 믿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독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신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창고에 있는 그야말로 값진 것들을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여러분의 통장이 전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라질 때 그것은 곧바로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늘에 쌓인 음식은 종이 쓸지 않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남겨뒀던 음식을 남을 위해서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값비싼 이런 가구들도 남에게 줘버려서 여러분 집에 없습니다. 녹이 쓸 일도 없고 고장날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금석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수많은 예금들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 평가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열심히 한국 사람들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예매기다가 때가 되면 그걸 주세요. 여러분, 부자 된 거 하늘나라 직접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는 거 하늘나라 직접 관계가 없어요. 유명한 스타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달라고 그러니까 돈 준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승진시켜 달라니까 승진시켜 준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유명하게 해달라니까 유명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에 싼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 부자였어. 근데 너는 나한테 준 것이 없어. 하늘에 상 없다. 너 하늘의 땅에서는 스타였지만 스타가 됐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없지. 내 하늘나라 싼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명문대학 나온 건 내가 알아. 근데 명문대학 나왔는데 하늘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 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땅에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인기가 있고 심지어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상이 안 쌓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에 윤택하게 살지만 그거 뚝 끊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바쳤을 때 비로소 하늘의 보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명문대학을 다녀서 여러분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 해서 인기를 끌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강의를 받으셨죠. 뚝 끊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역과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바쳐야만 하늘나라에 여러분 비로소 상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스타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해요. 그럴 때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수많은 수입 중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주님 앞에 바치고 정말 주의 부르라고 힘든 사람 바칠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좀 제가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무식해 갖고 어떻게 복음이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십시오. 유명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탁월한 기술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상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부 나눠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나눠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지식 남을 위해 섬겨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명성,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늘의 상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재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바치면 되지 무슨 돈 이야기 목사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만 여러분 먹고 사시지 왜 여러분 밥 잡수십니까? 늘 마음 먹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시지 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십니까? 그냥 여러분 옷 한 벌 벗고 이렇게 노수 가시지 왜 좋은 집에 사십니까? 여러분 걸어 다녀도 되는데 그 좋은 자가용 타고 왜 다니십니까? 자신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바치지 않는가?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때 너는 너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너가 그래도 내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바친 거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상을 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너가 떵떵거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참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너는 제일 끝자락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재물과 그리고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재물과 건강과 그리고 지식과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과 그리고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얻어진 물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갑자기 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가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앞구절하고 뒷구절하고 전혀 문맥이 안 맞는 구절 나올 때 사실 거기에 엄청난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반전이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만 하늘이 보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이 땅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이 땅에서만 삽니다. 이 땅에서만 누립니다. 이 땅에서만 그 모든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말은 천국에다 상을 쌓는다 그러고 그러지만 이 눈이 안 뜨이게 되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띄어서 하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사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성령 세례 바꿀 때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게 명확하게 있구나. 그래서 이날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 개인도 마찬가지만 삶이 이 땅에 사는 것들 결국 죽으면 다 끝날 건데 왜 내가 이 땅에다 쌓겠냐. 사실 저는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데요. 두 노선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체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한쪽은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폐지하자. 학생인권 조례 완전 폐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룹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좌파 언론이 그것을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까발려 가지고 성과 생명 교육 조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비난과 혼란들이 오는데 그를 둘러쓰는 목사님들과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다 그 비난과 화살을 받는 거예요. 교활하고 머리 굴린 사람은 쏙 빠져나가요. 제가 1979년도에 서울대 기독학생회 총무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신입생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거기에 경찰들의 눈에 거슬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인물을 만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 5명인가 6명이 작당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뿌렸는데 이제 그러면 5명, 6명이 다 불려가고 이제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둘러썼어요. 같이 하긴 하지만 내가 주동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관악경찰서 그 앞에 있는 서울대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왜 한번 끌려가면 12시간씩 신문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경찰이 뭐냐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쓰래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썼거든요. 그럼 끝났잖아요. 또 와서 쓰래요. 똑같은 거를. 아, 이리 가고 가짜를 찾아내는구나. 또 쓰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딱 봐가지고 그 중에 뭐예요? 가짜라는 거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를 찾아내는구나. 그거를 제가 처음 쓸 때 눈치를 채가지고 육하원칙에 다 외워가지고 가짜라는 걸 계속 쓴 거야. 그렇게 나 혼자 한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동해가지고. 그런데 마침, 서울대 체육과에 있는데 지도교수가 내가 주동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79년 4월이었어요. 그때 내가 한번 둘러쓴 경험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운동권에서 조직을 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한 사람만 둘러쓰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79년 말이 돼가지고 그때 데모가 심해졌을 때 내가 주동해서 아마 감옥 들어갈 찰나가 됐어요. 그 당시는요, 이렇게 열심히 그 서클 활동을 하면 감옥 갈 순서가 정해졌어요. 선배가 주동을 해서 감옥 가고 나면 그 밑에 기수가 또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 가는데 내가 감옥 갈 찰나가 됐는데 무슨 일이 벌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잘리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둘러쓰게 됐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 이야기한지 아시죠? 예.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는 거 잘라서 그거 과감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 상이 쌓이는 겁니다.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눈이 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빛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게 눈이 활짝 트여야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과감히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거죠. 어느 누가 여러분 저금통장에 돈 많은 거 싫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재산 많은 걸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고 있는 수입을 잘라서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돈 벌었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돈을 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개를 하고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일맥통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의 빛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눈이 어둠에 되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적 욕망만 취하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둡다는 것은 누구 지배 안에 있는 겁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권역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령 집회를 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거의 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사처럼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유튜브 켜고 인터넷 켜고 그리고 숨겨놨던 이상한 야릇한 잡지 끄집어내고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이 열려져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려학교 형제 자매들은 빛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말 털어내버리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어둠에 붙여 있다가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순간 어둠에 묶였던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가급적 어둠의 영역 속에 가면 안 됩니다. 카바레어 가면 안 됩니다. 술집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조폭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장사라도 그곳에 있게 되면 지배되어서 결국 물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둠을 몰고 다니는 친구 옆에 있게 되면 나도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눈이 까만 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모든 판단이 어때요? 세상적이 되고 나중에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음란해지게 되고 말이 험해지게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그리고 노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어때요? 프리섹스나 배워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친구들, 거룩하게 사는 친구들 가면 같이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창의적이 됩니다. 건전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선거 때는 진영을 선택을 해요. 분명해요. 저는 돌을 맞아도 반동성애 진영인 국힘당 지지해요. 분명히 내가 전제를 이야기했어요. 반동성애 진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건강가정법 반대하고 기독교 사학법 개정한 거 반대하고 주민자치법 성적조항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좌우를 바라보면서 중립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댔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힘당 지지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국힘당이 차별금지법 막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자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법 막아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가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정치의 눈이 열려야 되고, 경제의 눈이 열려야 되고, 교육의 눈이 열려야 되고, 사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빛 가운데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참 그 시제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 이건 미래 중간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나쁘면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미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당장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으면 그 영향력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빛에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빛으로 가버리는 거,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현재 시대고 뒤에는 미래 중간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결론 이야기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랬어요. 설교를 이제 쓰려고 하니까 대본에 성령이 이거 틀렸다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선택하면 재물을 여러분 선택 못한다. 그러면 너 이제 거지처럼 살래? 제목이 잘못됐더라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부랴부랴 제목 고쳤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님이냐, 재물이 주님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돈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거는 맞아요. 가운데는 없어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요 튀기가 나와요.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겨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라니까. 오늘 주님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깁니다. 그래, 천재다 천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돈 없이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돈 벌고 하나님 따라서 돈을 쓰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벌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돈을 벌어야 돼요. 쓸 때도 하나님을 지시를 받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또 하나님 명하는 바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중심의 재물관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도 명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돈 버는 기회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돈독이 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독 걸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눈에 짱 왔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릅니다. 왜 몰아주겠습니까? 하나님 독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그 돈이 몰려지면 그 돈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줘버립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너한테 밀어줄게. 네, 알았습니다. 주신 거라면 내가 다 확실하게 제가 분배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 세계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지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폼을 재고 사는 크리스찬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꼭 옆에서 지켜보면요 목에 기부스가 있어요. 돈은 하나님 거다고 생각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러면서 정말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 출연하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정리를 너무 잘하니까. 저 장로한테 돈 버리면 절대로 배달 사고가 없다.
배달사고가 뭔지 아시죠? 남 주라 그러는데 도중에 자기가 찾고 가는 거. 크리스찬들이 물질적인 탐욕하는 건 다 배달사고를 일으킨 인간들이에요. 남 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하셨는데 자기가 그거 완전히 입마에 뽑혀두고 다른 사람 안 흘려보내요. 주님이 이거를 너무나 많이 당하셔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요즘에 주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내가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배달사고를 많이 당해가지고 내가 줄똥말똥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주님, 저는 배달사고 확실히 안 할 테니까 나 좀 믿어주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렀느니라.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므로 돈이 많은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 지옥으로 가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안에 엄마 아빠들이 주는 이게 돈, 예를 들면 용돈 10만 원, 이거 완전히 천문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하려고 한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모아. 물론 훗날 그거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예를 들면 학용품이나 전자제품 사겠죠. 그렇게 가치관 들면 안 돼요. 돈을 전락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원금 내려고, 내가 필요한 참고서 사려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노트북 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제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의 물질적 욕망과 이 땅에서 안락함을 위해서 돈을 전락한다. 돈 버는 즉시 쓰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스타일만 좀 우아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돈 버는 즉시 쓰는 사람하고 전략했다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돈 버는 즉시 쓰는 사람은 나중에 거지가 될 확률은 확실히 있죠. 예. 전략하며 쓰는 사람은 거지는 안 되니까 좀 낫긴 해요. 왜? 거지는 나한테 와서 또 돈 달라고 할 테니까 힘드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본주의 문화,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 여러분한테 많이 하려고 했댔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안 빠진 사람한테 돈 이야기 자꾸 하면 듣다 보면 돈독이 올라버립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이야기해도 이제 여러분 돈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돈 걸릴까봐 덜리게 되리라고 믿으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 이름이 예수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백성이나 대통령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벌이나 그야말로 서민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지식인이나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나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았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 단일한 경제, 단일한 국가, 단일한 종교가 등장했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어때요? 부자도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도 타락해요. 지식인도 타락하고 무식한 사람도 타락하고 대통령도 타락하고 서민도 타락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때문에요? 돈! 그 이야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래야만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는 전부 다 크레딧 카드 쓰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거 못하게 정지시켜 본다는 거예요. 절하는 사람만이 표 받은 사람만이 거래하는 나라가 와요. 전 세계적으로. 예.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산골로 숨어야 되고 밀림지역으로 가야 되고 어디 아파트 저 밑에 숨어있는 그야말로 하수구 옆에 숨어서 살지 않는 한은 안 돼요. 한마디로 마지막 7년 환란 시대 신앙의 시금석이 뭐가 돼요 또? 거기서 돈!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떠셔야 되겠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돈 주실 수도 있지만 돈 또 걸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게 되면 말씀이 탁 와요.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망함의 뿌리다. 그래서 돈 또 걸리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자연히 그 사람을 돕는데 무슨 돈독이 올리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1. 2. 3. 기도하겠습니다.